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겨울인데 꼭 봄 날씨 같죠? 그래서 어제 제가 나사렛 때 늘 1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이게 뭐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인데 이렇게 봄 날씨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겨울은 고난과 고통,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 겨울에 이렇게 따스한 햇빛, 그래서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래 어저께 산책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절기가 강림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두움은 뭐냐? 어두움을 전제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고통. 삶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거를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지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무지 그래요. 무지 해보세요. 무지는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고통이 오는 거죠. 깨달으면 그런 고통이 안 올 텐데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날마다 자기 삶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고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 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오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를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은 노력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부 잘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 그죠? 수학이 기억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 게 아니라 이해는 오는 겁니다. 이해는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이해가 돼요.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레카라는 말 알아요? 왕이 어떤 문제를 냈는데 도저히 못 풀겠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이해가 딱 왔어요. 깨달음이. 그래서 유레카. 네. 여러분 밤에 잠을 자죠. 아침에 깼어요. 어떻게 깼죠? 스스로 깼습니까? 물론 알람을 맞추는 분도 있지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잠에서 깨다. 그게 깨달음입니다. 잠. 깨는데 그냥 떠지죠. 어느 순간에. 그게 각성이에요. 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제 강림절에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제가 택한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대화죠.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는데 이제 물을 잘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의 38절까지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각성을 시킨다고, 깨우친다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한 2-3시간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믿고 물동아리를 거기다 놓고 동네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가? 어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두움에 처해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각성이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가? 자, 첫째로 보세요. 초월성의 깨달음입니다. 초월성의 깨달음. 이것은 몇 절에 나오냐면요. 우리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 고통의 어두움,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죠? 고통의 원인이 뭘까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욕망. 우리가 욕구가 많아요. 욕망이. 돈도 더 잘 많이 벌고 싶고, 권력도 좀 많이 쥐고 싶고, 또 명예도 좀 많이 얻고 싶고, 남에게 인정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적정선에서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욕망이 지나쳐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다시 한번 비춰주면 뭐라 그래? 13절 다시 비춰주세요. 13절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욕망을 적정선에서 제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늘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죠. 그 어떤 화가가 숟가락만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신문에 나와서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어. 왜 숟가락만 그리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 화가는 참 이 예술성이 있잖아요. 이 숟가락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먹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숟가락을 그리는 이유는 이게 욕망인데 먹는다. 거기에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숟가락을 그린대요. 그걸 인간의 모든 고난의 원인은 이 숟가락 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욕망을 그걸 어떻게 적정선에서 제어를 하나.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이 물 먹으면 한없이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을 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그죠? 아마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욕망을 못 놓을걸요. 마지막까지 못 놓는 사람 봤어요, 내가. 예? 이거를 못 넣어가지고 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는 일시적인 데입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늘을 보라, 하늘.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높은 세계를 우리를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내려놓습니다. 예?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죠. 네가 욕심이 많은데, 욕망이 많은데 그거 내려놓고 천국이 있어. 우리의 본향이다. 그걸 바라봐라. 예. 조금 충격을 받았겠죠, 이 여인이. 예. 두 번째 깨달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은요, 진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몰라요, 잘. 다른 사람 눈에 비춰주는 자기, 하나님 앞에 비춰주는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몇 절이죠? 16절, 18절.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남편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6명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6명씩이나 있기는 쉽지 않죠. 참, 팔자도 한국말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팔자가 센 여자요. 그죠? 예, 우리 한국은 팔자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주역으로 얘기해가지고. 자, 이런 팔자, 이렇게 된 여자를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 얘기했어. 자, 보세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6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겠어요? 알죠? 뭐가 문제일까?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6번씩이나 남자를 갈아치웠겠죠?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 그냥 자기는 그럴 수 있다. 정당화를 시키는 거지. 남의 죄는 막 이렇게 들이파도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을 진짜 모르는 거지. 이게 구약 성경에 또 있잖아요. 그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예? 그런데 전혀 그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그 남편도 죽이고, 그렇게 정말 사악한 죄를 범하고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숨기려고만 그러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딱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양 한 마리 집에 양 한 마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집에 가서 그 양을 뺏어서 양 100마리 집에 을 갖고 있는 주인이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후궁이 100명도 넘은 후궁이 있는데 남편 딱 하나 있는 사람을 그 부인 하나 있는 사람을 그걸 뺏어서 그렇게 하냐. 깜짝 놀라죠. 다윗이 깜짝 놀란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고통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진짜 모르면 고통이 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얘를 만나서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말은 그 뜻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죄성,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 자신의 한계,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 그 자신의 한계 중에 운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찰나를 살 뿐이에요. 그게 나 자신의 운명이에요. 한계입니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걸 알면 고통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계속 남의 죄를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심화되겠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겠죠? 그래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너의 주제를 알아라. 너의 운명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네가 모르겠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연한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걸 깨달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모습이 어떤가? 나의 죄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불교에서는 이걸 업보라 그러더니 카르마.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이 없었는가? 마음에 고통을 준 것이 없는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지. 예수님이. 너 남편을 데려와. 어떻게 남편이 여섯일 수가 있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 예수님 깨우쳐 주는 거죠. 너는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 딱. 세 번째, 예배에 대한 각성입니다. 다 같이 예배에 대한 각성. 이것은요,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예배에 대한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삼입니까? 이게 그런 질문을 해. 그럴 때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소를 묻는 이 여인에게 예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고통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렇죠? 심판을 받을 텐데. 예? 때때로 이렇게 보면 막 교회에서 싸우는데 막 주먹질하고 난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물건 던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죠. 그게 어떤 결과를 자기 생애에 빚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죠? 하나님 이 존전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경외. 경외라는 게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이거든요. 바로 예배가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옵니다. 예.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배, 자, 저를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몇 절에 23절 다시 한번 여기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 볼 때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렇게 예배드리나.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 예배를 안 드리면 혹시 또 무슨 나한테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드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고 진심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에게 고통이 오질 않아요. 고통이 해결된다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쁘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찾으신대잖아. 이 여인이 그렇게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너 예배는 그렇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어디를 가서도 이 여러분 회교도들 보면은 그 기도 시간 되면은 공항에서 이렇게 가다가도 거기다가 양탄자를 깔고 거기서 한 10분 해요.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앙심이야, 신앙심. 억지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계심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각성을 시킨 거죠. 예수님이. 네 번째 각성이 있습니다. 넷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큰 각성이죠. 그리스도가 뭐라 했습니까? 구원자. 자, 몇 절을 보여주시냐면요. 여기 보면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여자가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자, 구원자는 뭐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현실 내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 그 현실 내의 어려움을 구원해 줘. 그것도 구원자예요. 네. 현실 내의 어려움을 제가 늘 이거 얘기하죠. 여러분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일 먼저 뛰어갈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정말로 이거 갑자기 큰 고난이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러한 고난이 왔는데 그거를 와서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면서 구해줄 사람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부모는 된다 그랬죠, 제가. 부모는 그렇게 하죠. 부모는 그렇게 할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구원해주지 않는 부모는 그건 자격이 없죠. 그죠? 현실적으로. 근데 부모 외에 누가 있어요? 예. 여기 뭐라 하냐면
천하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고 예수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현실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진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늪에서 건져내시는 거지. 내 손을 붙잡아라. 딸아, 아들아.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끄집어내겠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아.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널 구원해 주겠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그 야세오염은 평생을 전도하러 다녔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에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에 네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 하죠. 네가 내 안에 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경험을 했거든. 자,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비중을 제일 차지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신앙인의 첫째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제일 비중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예요. 끝납니다. 은혜에 대한 각성. 다 같이 은혜에 대한 각성. 이건 37절부터 38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자, 요거 하고 끝납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 제자들은 그때가 점심때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화가 다 끝났어. 이 여인이 앞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먹을 거를 드린 거예요.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가서 추수하라. 왜냐하면 그때가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씨를 뿌리는 봄이다고, 봄. 그런데 가서 추수하러 그래.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각성이에요. 은혜를 깨달아라. 다 같이 은혜. 자,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떤 법칙에 사냐면요. 이걸 인과율이라 그래. 인과율.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인과율이죠. 원인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당연하지. 자기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네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과율을 무시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인과율을 무시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게 은혜예요. 공로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죄도 많이 줬어. 근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요. 은혜죠. 그게 다윗이야, 다윗. 보세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6.25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제가 왜 목사가 됐냐면 이 국군으로 이렇게 하다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포로가 됐어요. 이렇게 한 6, 7명 포로가 됐는데 그 공산군이 직결 처벌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7번째인데 6명 빵빵빵빵빵 죽더니 7번째 딱 보더니, 야, 넌 보니까 그냥 죽이기가 좀 그렇다. 그러더래. 가. 넌 가라. 야, 그 은혜거든요. 아니, 가면서 생각하기를, 나를 왜 안 쐈을까? 그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 여러분, 돈 벌고 싶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 이거 얘기하니까 전부 100% 날 보시네. 돈은요,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못 봅니다. 돈이 여러분을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자꾸 쫓아가면 잘못하면 망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돈이 쫓아와야 돼요, 나를. 그걸 뭐라 그러죠? 은혜예요. 그게 은혜. 다 같이 은혜. 네. 은혜로 돈을 버셔야 돼. 돈이 여러분을 쫓아가야 된다고.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하는 거요. 아무리 용을 써봐요. 되나? 안 되지. 계속 망하고 또, 예? 안 돼. 하나님이 은혜를 못 주니까. 은혜를 안 주거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맨날 이제 감독, 총회장 선거합니다. 막 난리들이에요. 맨날 찾아오면서 나 좀 찍어달라 그러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몇 번 투표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어떤 목사님 이 창문을 통해서 있잖아요. 창문이 열렸었는데 비둘기 한 마리가 그 목사님 책상 위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와, 여러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데 저 목사님 책상 위에 앉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독이 저분인 것 같아요. 박수 칩시다. 그렇게 해서 감독이 됐어. 은혜죠? 여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얻을 것이다. 은혜.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다 죽어 마땅하거든. 죄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그게 은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은혜를 주지. 예? 말씀 맞추면서 시편 49편 20절 내가 맨날 이거 얘기하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사람이 존귀하대요. 사람 존귀하죠? 왜 존귀하냐면
깨달아야 존귀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죠? 깨달아야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지만 뭐가 된다고? 다 같이 짐승. 이게 불교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불교는 윤회를 믿잖아요. 그죠? 윤회. 그래서 이걸 까르마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말이요. 요 말하고 마치겠어요. 이 현세에 불교는 현세에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많이 줬단 말이야. 예? 막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럼 불교는 뭐라 그래요?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지. 동물이나 그런 걸로 태어나. 그걸 까르마라 그래. 까르마. 까르마라고 하는 게 업인데 업보. 현세의 업보를 다음 생에 받는 거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세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 그게 불교야.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업보의 법칙이 있어. 하나가 뭐냐면 두 개가 있는데 연속성과 대가품인데 여기서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다음 생에 자기가 그대로 당한다는 거야. 동물로 태어나든 뭘로 태어나든 그대로 대가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구원은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는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해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안 믿어. 무슨 다음 생이 어디가 있어. 기독교적인 이거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5가지 깨달음을 얘기했잖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미안한 얘기지만 지옥 갑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요. 다음 생애라는 건 우린 없어요. 천국의 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을 뿐이야. 단 여러분이 지금 일평생 남에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죄를 졌다면 회개하셔야 돼. 예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하세요. 그게 깨닫는 게 회개하는 거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지옥에 가는 거지. 지옥에 가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구원하려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 강림절 기간에 깨닫는, 각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